우리 주님의 관심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거 외엔 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어가다 보면 모든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성경을 풀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어떤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말하는데, 또 어떤 부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바울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기도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벌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끝까지 사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갔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7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거듭거듭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있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둘째 사망해를 피할 수가 있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정말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죠.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들어간 자가 많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 보면 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서로 부딪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로 오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과 순종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 이 말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그 은혜의 결과,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들어간 것도 맞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 것도 맞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미혹의 교환에 충만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것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나도 믿음이 흔들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따라갔다가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따라갔다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구원관이 뭔지 분명히 하고 우리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안에 있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썼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하고도 쫓겨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인 구원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는 크게 3가지 사건이 있죠.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에 맺을 때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세워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여러 그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건을 통해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구원관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인데, 천국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은 일한 대가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 제가 요약을 하면은,
이 천국 비유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 장터에 나간 주인의 이야기죠. 물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일꾼을 찾아가는 이야기.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할 일꾼을 이 주인이 데려왔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고 9시에 아침 9시 되었을 때 또 이렇게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부른 사람에게는 하루 품삯으로 네가 일한 대가로서 그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주는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는데 9시부터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또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사람들은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러서 나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아침 9시 온 사람도 있고 3시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5시에 온 사람이 있는데 하루가 끝나고 저녁 6시에 이제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관리인을 불러가지고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이른 아침에 온 일꾼까지 모두 품삯을 주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이죠. 5시에 부름을 받아가 6시에 품삯을 받았으니까 그에게 한 데나리온, 한 노동자가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데나리온을 주니까 일찍 왔던 사람들, 특별히 아침 일찍부터 왔던 사람들은 자기 품삯이 그 사람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 관리인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온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우리들을 어째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화하십니까? 라고 불평한 거죠.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애초에 나와 약조하지 않았어? 그러니 당신 품삯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달린 것이오.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오. 내가 인심을 베푼 것이 당신 뷰에 거슬린단 말이오.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잠주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나누기 전에 왜 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문맥 가운데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19장에 뭐가 있었죠? 어떤 부자 청년이 유대 관원이 주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물을 끓고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답변하죠. 그때 주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죠. 자, 이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가 또 툭 튀어나오고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자기의 헌신에 대한 대가를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애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나를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내가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제 용서가 내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 용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싹스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의 싹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서 대신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그 죄가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기 원하냐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분명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20장 28절에 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마귀의 종로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주러 하심이라. 바로 자신이 오신 목적이라 합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재산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걸 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 포도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일한 대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할 게 뭔가 하면, 목사님,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들어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들어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는 왜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께서 산상수훈관에서 5장부터 7장까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너희의 의로운 행위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7장에 와서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대한 내용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모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모두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라고 이 행위를 계속 말씀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다른 말 복음 말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두드러진 징조라서 마태복음 24장에 세 번이나 강조한 게 뭐죠?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미혹이 교회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미혹은 항상 있었죠. 사도들이 살아있을 1세기 때도 교회 안에 이미 미혹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다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유다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지금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죠?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이 믿음을 전복시키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그들은 어떤 자인가 하면 그들은 경건치 않고 또 그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로 바꿨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네가 한번 크리스찬이 되기만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NIV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특별 면허증으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이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네가 할 건 아무도 없고 네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은혜로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복음 아닌 복음 많이 들으셨죠? 그게 은혜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만 여전히 누가 주인입니까?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주인인 거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거짓 복음이 원하는 거죠. 마귀가 거짓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결국은 삶을 통해서 예수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죠. 평생 눈이 가려가지고 마귀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왜곡된 복음이 1세기에 있었다면 지금 21세기 얼마나 편만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왜곡된 복음을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뭐죠?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여기 봐.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이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구원 받는 거야.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 구절만 보면. 왜 이렇게 푸냐면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면 성경을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그 가운데 구원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애초에 구원이 필요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이제 골로새 1장 16절 보면 더 부연 설명해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부연 설명해서 골로새 1장 16절을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무엇을 위해? 성경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 가지고 하나님 만물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성경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지만 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영혼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려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론부터 내려고 풀어가겠습니다.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 위해서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단초가 잘못 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예전에 살던 그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이 세상 풍수를 쫓으며 마귀를 쫓아가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자기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천사를 통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지으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죠?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럼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나라가 형성되려면 통치가 있어야 되고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두실 때 땅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처음에? 통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계명을 주심으로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높이 세워서 모든 피조물을 아담에게 데려와서 아담이 직접 이름을 짓게 함으로 권위를 세워주시죠. 그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할 때 형상 쩌름이란 말인데, 쩌름이란 말은 착각, 환영, 닮음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빛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인데 지음을 받을 때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빛이 났던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아담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청지기에 불과했던 거죠. 그것을 아담도 알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비록 일상 임금으로서 땅의 모든 것을 정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청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동안에 그는 이 세상 임금으로 땅을 정보와 다스리며 그곳에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거기는 질병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툼이 없습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른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또 자연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지으신 발을 따라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므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했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열방으로 번져가는데 하나님이 남자 가운데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연합을 통해 거룩한 후손을 내므로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사단의 존재가 에덴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죠? 얘들아,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 선악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합니다. 믿음, 순종, 이거 같은 거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아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지금 내게 말하는 마귀를 믿을 것인지.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의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최선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더 이상 청직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으로 사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도 나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모든 피조물도 내가 주인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미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선택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버리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청지기 됨을 내려놓고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는 살인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 간음한 적 없습니다. 중상모략한 적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럼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은 거죠. 예수님도 죄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나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하고 모태신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11조 생활하고 전도 다니고 선교 다니는데 이 모든 일을 왜 하느냐 거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잘한 것 같잖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들고 열심히 구제하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행위를 왜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오늘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인 바뀌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속이 걷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청지기됨을 내려놓고 자신이 주인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겼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능력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가기로 계획하셨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의 순종을 들었을 때 사람이 주인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이제는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청직이었죠. 그러나 이 세상 임금으로서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피조물들이 사람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을 착각할 정도로 그런 영광선 존재로 이 땅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불행도 없고 오직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죠.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죽음이 역사합니다. 질병이 들어오고 깨어짐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오고 그래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에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나라, 어둠의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가 된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눈이 가려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부경을 구하면서 행복 수강을 갖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지만 영혼을 사로잡고 눈을 가리우고 영원한 멸망을 끌고 왔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죠.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이를 발견하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온 민족이 바로 이렇게 소경이 되어서 끌려다녔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열방과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 착각했죠.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저 지옥의 땔감이 될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이 땅이 사람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됐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이걸 몰랐겠어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이걸 허락했겠습니까? 아니요. 창세전에 이미 이런 모든 일어난 것을 아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원계를 선포하시죠.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이 뱀은 사단이죠. 옛뱀 사단. 지금 사단의 건설에 지금 자기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설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려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셔야 돼요. 어떻게 깨트립니까? 창세 3장 21절에 복음을 선포하시죠. 인간이 범죄가 난 다음에 그 허물과 죄를 자기 힘으로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그걸 통해 갈 수 있습니까? 허물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가렸다면 주님이 나타났을 때 자기도 나와야죠. 주님이 이제 범정을 안 되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찾아오니까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람의 행위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의 행위로는 다시 제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행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여호와 하나님이 잡는 거죠. 잡아서 피를 쏟습니다. 왜? 생명의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느니라. 이 복음을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담과 하와에게 사건을 통해 계시한 것입니다. 피를 쏟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 옷을 하나님이 친히 지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미리 이 사건을 통해 계시하신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산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다가 결국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걸 성취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런 큰 거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구원을 봐야지 구원을 오해하지 않죠.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한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풀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은혜가 도대체 뭔지.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지 않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 풀어드릴 텐데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이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죠.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죽음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죽음은 분리죠, 분리. 또 죽으면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은 영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이게 죽음이죠. 바로 이 죽음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 가운데도 죽음이 와서 아담이 930년을 살고 나는데 죽었죠.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죠.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만약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 20절 통해 보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신 방법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믿었다는 증거는 뭐죠?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방법을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가인은 믿지 않았고 아벨은 믿었습니다. 그게 증거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기가 농사 증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아무거나 들으면 되지.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아벨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는 방법을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다 이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해요, 나를. 인생의 답 찾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어려서부터 다니고 모태신학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열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산단 말이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심에 가면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모든 행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행복하기 원하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세상의 것들을 막 취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취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과 기도가 매달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임하면 오히려 저주죠.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를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아, 저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행복할 거야. 연예인들 보니까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막 연예인들 우상처럼 섬기고 막 나도 그렇게 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자충대에 빠지고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세상의 것을 취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마귀를 섬기는 동안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을 살고 있는 동안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보려면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돼요.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 이걸 봐야죠.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감옥 안에서도 억울하게 채찍을 맞고 저 지하감에 갇혀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과 기도가 나 튀어나오는 거죠. 바로 그게 바울과 실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앉아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면서 자기 가까운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네로처럼 사셨단 말이죠.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자기가 마음의 원앙대로 살면서 마귀에게 순종했죠.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한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하여,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살고 계시면 지금 마귀를 여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로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못 갑니다.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였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귀의 권살에서 재종론한 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원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값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그 죄값이 사망. 아무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줄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말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사망이 왕노할 수 없는데 스스로 사망의 권세에 들어갑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지불할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이제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부활하시죠.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전조를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8절 9절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바로 10절에 나와 10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를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세상에 보냈지만 태어날 때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태어나는 거죠. 아무도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복음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이렇게 은혜로 서른 피조물로 거듭나가시는 목적은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선한 일에 열심히 낸 친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면, 그리고 복음에는 진정 능력이 있다면 구원받는 자, 은혜로 구원받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결과죠, 결과. 하나님은 결과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은혜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시던 바로 그 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에서는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은혜가 뭘 말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만을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죠. 이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분을 받은 존재죠. 자, 은혜가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이제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다. 은혜는 양육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 it teaches us. 우리를 가르치죠. 가르치는 목적은 뭐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령을 다 버리고 건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그냥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것도 경건의 모습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경건은 구별된 것.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주인과 다른 주인을 섬기고 사는 것이 경건인 거죠.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 이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는 먼저 죄를 용서하죠. 은혜로 우리가 재산을 받고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또 다시 자기가 주인대로 살으라고? 그래도 그냥 은혜가 덮어집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 유혹을 받고 미움을 받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죄와 타협하고 살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려질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기 때문에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가는 게 뭐라고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부로 택정을 받았는데 신부가 신랑만을 기다려야죠.
신부로 택함을 받고 혼인 날짜를 정해놨는데도 야 이제 결혼하면 뭐 영원히 다른 남자 못 만나니까 여러 남자 만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 정신없는 신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에 지키며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마포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세마포는 성대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성대 옳은 행실 어떻게 우리에게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며 살게 한다. 신부가 혼인날을 기억하면서 신랑과 연합할 그날을 기다리고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은혜라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자기를 주셨습니까? 왜 자기의 이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목적에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살게 됩니다. 물론 또 이 선한 일은 그냥 도덕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 없죠. 지금 얼마나 다른 종교에서도 깊이 자기 종교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단절시키고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도덕적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삽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하며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 선한 일을 하셨죠.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은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이 은혜가 허려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늘 은혜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바울처럼 은혜에 붙잡혀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한 일을 복음 전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속에 나타나는데 두 번째 사건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 1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실 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받으실 권한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한 이야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 주님께서 얼마나 기회있을 때마다 종종 얘들아 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는데 예루살렘 가면 권한 받고 죽어야 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야기 얼마나 반복했습니까?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드러났으니 이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메시아 왕국을 이룰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구원받은 열방에서 구원받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함께 보좌 앉아 다스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날 수 있도록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그들의 손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편에 앉아 계시는 권세를 받으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재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권세를 얻고 이제는 또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들이,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데 그들은 지금 뭐에 붙잡혔습니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누가 권세자에 올라가냐, 여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죽으실 거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때 20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면서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말하니까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땅의 권세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렇게 거듭 많은데 불구하고 눈이 가려고 귀가 가려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제자들의 눈을 가렸습니까? 귀를 막아버렸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전히 보이지 않고 들리잖아요. 왜? 내 생각. 여전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섬기며 따라가는 그것을 통해 나를 위해서 뭔가를 구했다는 말이죠. 땅의 것을 구했습니다. 땅의 부귀 영광을 구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부터 칭찬과 영광을 구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영의 길을 닫아서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보지만 이게 열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은혜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한때 보였던 거, 한때 들렸던 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가 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해야 되는데 이걸 보여줘야지 오늘 마지막 메시지의 결론이 나오겠죠.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 은혜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늘 흐려지고 흘러가고 섬기면서 또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가 충전받아야 됩니다. 충전받는 방법이 다음 사건에 나오죠. 여리고에 있는 두 소경의 눈을 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지 보여주셨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아야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죠. 죽으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왕으로 다스리는 메시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양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죽으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두 소경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십시오라고 간절히 무리 가운데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르짖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막 멈추게 만듭니다. 조용히 하라고. 주님께 부르짖지 못하게 하죠. 간것도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간절히 부르짖죠. 그때 주님이 멈추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뭐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간절히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부르짖지 않으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의 백성들에게 말한 거죠. 지금 멸망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한 주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라고,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지 만날 수 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역대 16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왜 바울과 비교할 때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 나 정말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살고 싶습니다. 근데 늘 실패해요. 왜? 원리가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은혜가 임하려면은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 어떤 자겠어요? 자신이 가난한 걸 알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10편 10절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여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며. 여러분, 제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라고. 이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남은 생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원한다면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로 뭘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병든 자의 치료 위해서 2주 동안 이렇게 매일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 가운데 에스베리에서 불이 붙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모여서, 우리 물론 화요일날도 기도 모임 있고 수요일날도 예배가 있고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만 금요일날 이날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 한번 찾아봅시다 하고 모였습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좀 드려봅시다. 이거 우리 육체는 원하지 않죠. 뭐 빨리 뭔가를 은혜를 받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 뭘 원하시죠?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거죠. 나는 너를 창조할 때 나의 영광을 찬양할 자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그분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게 천국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천국인 거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기억하며 이제 남은 생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로 살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함께 더욱더 간절하게 합심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